지난주에는 7번째 재앙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재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빨리 끝이 나야 될 텐데 한 재앙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반복되는 것도 많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한 번 예정하신 자기 백성은 어떻게 해서도 끄집어내신다는 것을 또 10재앙을 하면서 깨닫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그러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요구하시고 바로왕이 항상 안 보냈습니다. 그죠? 안 보내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은 좀 무슨 성격이 됐습니까? 괴롭히는 재앙이 됐지요. 괴롭히는 재앙이라.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화리가 생기고 이거 죽지는 안 하지요. 그러고 뭐 병들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고도 바로가 마음을 강팍히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을 때에 이제 재앙의 강도를 하나님이 조금 더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5번째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니까 뭐를 죽였습니까? 가축을 치셨지요. 전염병을 일으켜서 가축 전염병을 일으켜서 악질 대베르라 했지요. 가축 전염병을 일으켜서 짐승이지만은 쳐서 죽이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가축은 제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산을 치기 시작했고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을 때 6번째는 독종을 가지고 치셨습니다. 독종은 피부병이 되지요. 일종의 피부병인데 부어오르다는 뜻입니다. 피부병인데 질병으로 애굽 사람을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은 굉장히 무서운 재앙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7번째 재앙을 알기를 우박재앙이라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우박재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7번째 재앙은 우박재앙이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짬뽕재앙, 모둠재앙, 짬뽕재앙 이런 거다 했지요. 음식으로 치면 짬뽕 내지는 비빔밥 또 내지는 횟집에 가면 모둠회지요. 모둠회 같은 그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치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대성과 그 다음에 중한 우박과 그 다음에 불덩이가 하늘에서 내려 떨어지는 것과 떨어져서 땅을 달렸다 했지요. 그 다음에 뭐가 내렸다 했습니까? 비까지 내렸다 했습니다. 이런 재앙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애굽에 내려서 사람과 짐승과 나무와 그 다음에 식물까지 채소까지 전부를 썰어가 버렸습니다. 이 재앙 앞에서 바로가 어이구 하나님을 보낼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테니까 이번만 우리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항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는 거지요. 동시에 이 재앙 안에는 뭐가 들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연병으로 한꺼번에 저들을 쳐서 죽이셨다면 저들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치셨지만은 심하게 때리셨지만은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셨고 그 다음에 재앙 내리실 시간을 가르쳐 주었지요. 내일 이맘때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래서 재앙 내릴 시간을 가르쳐 주시고 들에 있는 생축만 치겠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죽을 집으로 데리고 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보리와 삼은 꽃이 피어서 죽었지만은 밀과 나맥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상하지 않게 해주셔서 그래도 큰 나무라도 묵고 살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더니 바로왕이 이 긍휼을 뭐에 먹더라? 이용해 먹더라. 이 긍휼을 이용해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다시 콧구멍에 숨이 들어가고 바람이 들어가고 살만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이 8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재앙 때 본문하고 구조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 다른 재앙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지요. 안 보내면
이런 재앙으로 친다 그래 놓고 실제로 안 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려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말이 나오기는 그대로 나옵니다만은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그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만일 안 보내면 메뚜기로 치겠다. 이러면서 그 구조가 그대로 나오지요. 그러면 다른 데에는 1절 2절에 나오는 것이 오늘 3절부터 나오고 1절 2절이 여기는 첨가됐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 첨가됐느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2절.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번에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그러면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왜 완강케 하며 그 다음에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케 했는데 왜 강팍케 했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안 했습니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여기 완강케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의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은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강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안 맞고 자기 기분하고 틀리면 여러분 그 완강함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완강한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할 영을 주시고 용서할 영을 주셔서 여러분 그 완강함이 풀어지도록 하시지만은 오늘 바로에게는 내가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였다라는 것은 그 완강한 마음에 본래 그들의 마음에 강팍함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지 아니하고 그냥 뭐하더라 말입니까? 내어버려 두더라.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어버려 두셨으니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강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더라. 왜 내버려 두셨느냐? 애굽 사람에게도 보여 알게 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전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뭘 보여 알게 하려고 했느냐? 애굽 사람에게는 그 뒤에 보면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그랬지요? 애굽 사람에게는 표징을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항상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면 이런 재앙으로 치겠다고 말씀해놓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따른 기적들을 일으키고 재앙들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애굽에 섬기는 모든 신보다 뛰어나사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을 안 보낸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을 안 보내고 붙잡고 있는다면 그 붙잡고 있는 인생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 때까지 가도록 끝까지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마음에는 그 완강함의 은혜를 마시더라 베풀어 주지 않고 그 하나님의 공의가 끝까지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과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접하고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을 만약에 내가 붙들고 있다면 어떤 재앙 가운데로 굴러떨어지며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것인가를 하나님 미리 뭐하더라 말입니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더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강한 데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시려고. 모든 성경은 거울로 기록하셨고 모든 성경은 말세를 만난 자의 경계로 기록하셨다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동시에 애굽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려서 하나님 백성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심판을 당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했지만은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너로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표징을 누구에게 보이겠다 했습니까?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뭘 알려주려고 하셨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면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열장까지 계속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반드시 뭐 해내시겠다는 겁니까? 구원해내시겠다는 겁니다. 참 성경 읽어보면 바로가 끈질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 이 바로 이거 끈질기다 야. 아니 이렇게 강팍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나? 그러나 한편으로 또 끈질긴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도 참 끈질기신 분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끈질기게 안 보내지만은 하나님도 내 백성을 끈질기게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끈질기신 구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자손과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금 당대 어른이 아니고 네 자손과 그 다음에 또 그 자손에게 공동번역에 보면 자손 대대로 후손 대대로 뭐 하겠다? 알려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네 아들, 네 자손, 네 후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그 끈질긴 구속이 누구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자손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다르게 말하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인 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습니다. 골백번도 골천번도 더 들은 소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을 보내주셔서 이 복의 근원이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고 창세기 22장 대적의 문을 얻어서 그 대적 가운데서 종노릇하고 재종노릇하는 모든 자기 백성들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필히 두 가지 약속을 먼저 줘야 될 게 있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네 민족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겠고 가나안 땅을 주어서 네가 순종해서 간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오게 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신 예수가 오게 하시겠다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맞지요? 큰 민족은 벌써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중다하고 심히 번성하고 강성하고 뭐 많아졌더라 그러고 돼지 새끼처럼 많이 났다 했지요? 벌써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 하수까지를 누리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서 이 왕위가 실로 평강의 왕이 올 때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성령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약속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당대 어른 것이 아니고 당대 어른은 첫 번째 약속을 이루는데 쓰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들이 광야로 나가면 40년간을 뺑뺑이 돌 것이고 어른들은 올까다? 죽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들과 그 자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를 통해서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졌고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끌고 가기 위해서 두 번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0대나 때리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한 대로 내어버려두다 또 때리고 또 때려서 끈질기게 너희를 구속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려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 땅을 줄 것과 그 다음에 오실 예수를 보내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경배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같은 데 읽어보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셔서 한 번 언약한 것을 버리지 아니한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그 부분을 노래하고 그 부분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딱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말씀을 주느냐? 평소에 하던 말로 돌아가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히브리 사람 뭐라 했습니까? 이제 좀 물어보십시다. 맨날 하던 거니까 내만 하기도 지겹다. 모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뭔 말을 하겠습니까? 잘 기억 안 나지요? 히브리가 뭐랍니까? 아바르라 했지요? 아바르, 강을 건너온 자. 이건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그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것을 가리켜 아바르, 저는 강을 건너왔다 이래가지고 아바르 족속이라, 히브리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평생을 누구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입니다. 아바르,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서 강 건너 온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대가로 세 가지 약속을 뭐 해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고로 이스라엘 백성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요람으로 애굽을 쓰셨기 때문에 애굽에 있었지만은 끝까지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뭐 해야 될 사람입니까? 이제 나가서 가나안 땅 두 번째 약속으로 들어가야 될 자들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입니다. 애굽에서 뭐 소 섬기고 이럴 사람이 아니단 말이지요. 내 백성을 보내라. 만약 안 보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뭘로 치겠다 했습니까? 메뚜기로 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13절 볼까요? 13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켰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 다음 14절에 보면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렸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메뚜기가 경남 일대를 쳤습니다. 메뚜기가 금정산 지금 일대를 지금 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래야지. 메뚜기가 저 위에 제일 꼭대기가 뭡니까? 한경도입니까? 한경도부터 제주도까지 모든 산과 들판 위에 메뚜기가 다 역사합니다. 이라면 애굽은 그랬습니다. 애굽은 모든 전역에 메뚜기가 장악을 하고, 성경에 보면 5절인가 읽어보면 땅이 안 보일 것이 됐습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여서 땅이 안 보이고, 그 다음 메뚜기가 하늘을 덮여서 하늘이 어둡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 곳이 아니고 모든 전역에, 고센 땅만 빼고 모든 전역에 메뚜기가 하늘을 덮고 땅이 안 보이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메뚜기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5절 보십시오. 5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뭐 할 것이 됐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강조하는 게 뭐냐? 남은 것을 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내 백성을 안 보내면, 내가 이번에 메뚜기를 보내되 하늘과 땅이 안 보일 정도로 보내되 애굽 전국에 다 보내서 애굽 땅에 애굽 사람을 위해서 자라고 있는 모든 푸른 것들은 다 깔아먹어 버리겠다. 우박지향이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모둠지향이 되지요. 진짜 여러분 싹쓸이를 해버렸습니다. 우박 안 내리니까 나무가 분질러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식물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조건 항복하시지요? 옛날에 일본 사람이 한 것처럼 무조건 항복이다. 다 보낼 테니까 이번만 살려달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바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똥줄 땡길 때에 이번만 살려주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이 병만 고쳐주면 충성하겠다고. 제가 여러분 그 장로님들 모임에 설교하러 요즘 가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내가 전에 사업이 한참 어릴 때 하나님 이원 사업만 일으켜 주시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업을 세워주니까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못 드리고 일부분만 드렸는데, 지금 다시 사업이 어려지니까 그때 그 약속 못 지킨 것이 막 이래 어렵고 이래 안 될 줄 알았으면 막 지금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놔두고 그때 잘 될 때에 막 하나님 앞에 한번 팍 드리고, 그러고 지금 이 지경이 됐으면 내가 후회는 없을 낀데, 내가 뭐 안 될 때 다 드린다 해놓고 내가 못 드린 게 지금은 하이델랍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디 바로 이야기겠습니까?
어디 그 장로님 이야기겠습니까? 바로가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이것만 용서해주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겠다? 보내겠다. 근데 여러분 31절에 9장 31절이지요. 때에 밭에 떡 나가 보니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상과 보리는 망했고 절다이고, 그 다음 32절에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랬지요. 밀과 나맥은 괜찮아. 쌀보리하고 밀이 괜찮으니까 주식 될 만한 건 다 괜찮지요? 이걸 보니까 뭐 마음이 든든해가 하나님이 두드리 패는 중에 하나 컵라면이라도 먹고 살아야 안 되겠나 이라고 그 잘 살던 애국 이때 7번째 다 망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 망했고 하나 컵라면이라도 먹으라 이라고 여러분 밀과 나맥을 조금 남겨줬더니 통장에 여러분 한 3천만 원 남겨줬더니 3천만 원도 많다. 한 300만 원 남겨줬더니 그거 보니까 마음이 또 든든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포장마차라도 하자 이라고 막 하나님 안 섬기더라는 겁니다. 희한한 것들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문제점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분은 딴 게 아닙니다. 포인트를 잘 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꺼벙한 사람은 시험 공부를 해도 포인트를 못 잡아.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저는 시험 때 다 공부를 했습니다만 쳐보면 이렇게 안 나오는 데만 밑줄을 쳐서 공부를 하고 별을 5개나 쳐놓고, 잘하는 놈들은 뭐 딴 게 있습니까? 나오는 문제에 중요한 것에 줄을 쳐놓고, 하나님은 항상 포인트를 잘 잡습니다. 이 바로 요 인간 요거 문제점이 뭔지 정확하게 찍어내십니다.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남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야, 메뚜기야, 오래 기다렸다. 너 오래 기다렸다. 깨구리 역사할 동안에 너 많이 참았다. 이번에 이 역사할 동안에 너 많이 참았다. 네가 이번에 올라와서 애굽에 남은 거 한번 싹쓸이 해봐라. 아, 하나님, 그거는 제 정강 과목 아니겠습니까? 메뚜기가 하늘이 안 보이고 땅이 안 보이는 메뚜기가 애굽 맨 위에서부터 맨 남쪽까지 전부 역사해가지고 바로와 애굽 사람을 위해서 자라고 있는 모든 식물을 뭐 했댔습니까? 깔아먹었댔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들었다면 차라리 기근이 하루아침에 듭니까? 서서히 든다 치더라도 메뚜기는 정말로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깔고 하루아침에 딱 망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나가버렸습니다. 이 말 딱 하고 나서 모세는 나가버렸습니다. 6절 끝부분에 이래 할 것이다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뭐 한댔습니까? 나왔다 했지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 하겠다 했거든. 지금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보낼까 말까 보낼까 말까. 지금 바로가 여러분 막 머리를 굴리고 앉았는 겁니다. 그때 신하들이 거듭니다. 7절에 읽어보면 에이 왕이시여 언제까지 저것들을 안 보낼 겁니까? 우리도 옛날에는 같이 보내지 말자 했지만은 제발 분위기 파악 좀 하고 보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뭐 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내가 왕 감정 안 상하도록 모세와 아론을 우리가 살 불러올 테니까 막 왕 못 이기는 척하고 가라 가십시오. 지금 다 망하고 밀과 나맥 좀 남았는데 이거 싹쓸이 하면 우리나라 완전히 망합니다. 알거지 되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 보내라 했습니다. 그러면 불러와 봐라. 왔지요? 데리고 오니까 바로가 묻습니다. 어이 하나님 가서 섬겨라 그러면. 어이 파격적인 말이지요. 가서 섬기라. 근데 명단 제출해라. 누구누구 섬기러 갈 긴지 명단 제출해라. 9절에 모세와 아론이 뭐라 합니까? 명단? 무슨 명단? 어이 무슨 명단? 남자와 여자와 소가 그 다음에 참고로 우양까지 다 데리고 간대. 그럼 박양은 안 데리고 가나? 소하고 양하고 전부 뭐 하겠다 했습니까? 전부 다 데리고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 명단은 무슨 명단? 다 데리고 가겠다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로가 하는 말 잘 보십시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상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남자와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를 다 데리고 가며 소와 양 다 데리고 가겠다. 명단은 무슨 명단? 우리 다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여러분 뭐라 방금까지 가라 했다 아닙니까? 가라 하더만은 뭐라느냐? 이는 불가하니 너희 어린 것을 너희와 함께 보내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너희와 함께 보내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너희 어린 것은 못 보내겠고 너희 남정, 너희 요즘으로 치면 어른들만 가라는 겁니다. 어른들만 가서 하나님 섬기고 이 아이들은 여기에 뭐라는 겁니까? 남겨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어른들만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과 세 번째 약속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어른들만 가서 어쩌겠다고. 두 번째 약속을 이룰 자들은 누굽니까? 오히려 이 어린 것들과 젊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이 땅에 남겨두고 이것들은 이 땅에 두고 너희 어른들만 가서 하나님 멋지게 섬겨라. 이게 바로의 타협안이었습니다. 이 내용까지를 읽어야 하나님께서 왜 1절 2절 말씀을 해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하나님께서 왜 다른 재앙 때는 말씀 안 하시더니 7번째 재앙이 끝나고 8번째 재앙을 명하실 때는 왜 먼저 이 말을 해주셨느냐? 하나님의 관심사는 너희 어른들에게도 사실 있지만은 그 어른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믿음의 자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자손이 대대로 여호와를 알고 섬기기를 원한다고 미리 가르쳐 주셔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들만 가고 장정들만 가라 할 때에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지요. 바로가 무슨 소리를 할지 미리 아시는.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에 타협하지 말아라고. 잘 보십시오. 이거 지금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바로와 모세와의 싸움이지요. 더 나아가면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뭐를 갖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데리고 가겠다. 이거는 안 된다. 우리는 데리고 간다. 이거는 안 된다.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바로와 모세가 싸우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고 있으며 뭘 놓고 싸우는 거냐? 자식을 놓고 싸우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자식 신앙을 놓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된 자는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이 싸움이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끝까지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천하 만민이 복반대로 돌아온다는 이 말씀만 남았다 있지요. 세 가지 약속 다 이루어지고 천하 만민이 복반대로 돌아온다는 이 약속만 남았습니다. 우리를 생짜배기를 불러가지고요 30년 교육시켜봐야 진짜입니다. 전도 10명 해월동 말동입니다. 30년을 예배당 댕긴 사람이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10명 수종 들고 죽으면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뒷부분에 정신을 차리가 몇 명 데리고 왔다 치십시다. 그거를 자손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시청관 교육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자손들이 내가 할 일이 뭔지 알고 내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 애비가 그걸 명하는 겁니다. 야야 나는 신앙생활 평생 했지만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핵심이 있는 줄 몰랐다. 너는 여기에 포인트 두고 살아라. 너는 여기에 두고 살아라. 너는 여기에 두고 살아라고 자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했기 때문에 이 일에 여러분 우리를 쓰기를 원하지만은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이것이 자손 대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사단은 뭘 하느냐? 너희만 믿으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지 마라 못 섬긴다 하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땅에서 섬기라 하다가 그 다음에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하다가
좋다 가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가라 했습니다. 가되 누구누구 성지로 갈 건지 말해라. 아예 우리 노인과 자식들 그 다음에 아내들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하고 뭐만 가지고 시비 거느냐. 자식들만 놔놓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섬뜩한 말인지 알아요. 이게 성령이 있고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이면 이 말이 여러분 섬뜩한 말이고 무서운 말인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예수제이라면 이 말이 심각한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지금 사단이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내가 예수 못 믿게 하는 이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다가 이제 내가 죽어도 예수를 믿을 사람 같고 죽어도 사명을 감당할 사람 같으면 사단이 포기합니다. 그래 가라. 그래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나 네 새끼는 이곳에 놔두고 가라. 40년 세월 지나면 도로 세상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30년, 40년, 50년만 지나면 이스라엘이 도로 세상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열지양을 일으키고 이 모든 기적을 일으킨 것이 도루묵이 되는데 이 모든 은혜를 주셔서 내 믿음을 이끌어 오신 것이 도루묵이 되는데 여러분 자식들이 세상에 있음을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바로 앞에 있음을 바로를 섬기고 나만 하나님 섬기고 있음을 한탄할 줄 아십시오. 돈 없으니까 한탄스럽습니까? 돈 없으니 그거는 여러분 와가 철야가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울고 무엇을 위해서 슬퍼하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주님이 이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러 올라가고 나는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지고 내 길 갈 테니까 나를 위해서 울 거 없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와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제가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단이 여러분 자녀를 못 가게 합니다. 시어머니가 또 여러분 또 어른들이 시아버지가 또는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야 그 아침에 그 아들을 8시 반에 깨워가 8시에 깨워가지고 그 안일 난다는 아들을 와 그러노? 그만 좀 놔뒀다가 나중에 머리가 굵어지거든. 머리가 커지고 지도 다 생각이 있을 낀데 지 생각이 있거든. 그때 예배당 보내라. 그때 그러고 절에 간다 하면 신앙에 자유가 있는데 야야 그 아들을 와 그래 들들 볶아샀노? 뭐 너만 열심히 믿으면 안 되나? 모든 말이 사람이 한다고 해서 모든 말이 다 사람 말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들었죠? 어떤 아이 하나가 예지입니다. 예지. 토요일만 되면 아픈 겁니다. 토요일만 되면. 전도사 때 잠시 유치부를 맡았는데요. 토요일만 되면 아파. 토요일 밤만 되면 이렇게 뭐 아이가 어쩐다 고열나고 뭐 오바이트하고 그래가 침대 시트를 이렇게 깔아야 되고 토요일만 되면 아침에 이렇게 늘어져서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와 평일날 가라지 와 토요일만 가라 멀쩡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아가 토요일만 저렇다면 저기 와 그렇고 저기 누가 하는 짓일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구 새끼 아니면 할 놈이 없어. 여러분 집사님 아가 토요일만 아프면 그건 누가 하는 짓이겠어? 막 교회 갔다 나도 안 죽을 끼니까 됐고 보소. 우리 앉아 계시면은 우리 윤성보 집사님 아버님이 열심히 예지를 치고 날랐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얻고 와가지고 떡 앉혀놓고 오면 기도해주고 몇 주만 하니까 괜찮습니다 또.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데리고 와버리면 되는 겁니다.
데리고 와버리면, 나가보면 어쩔기라. 나가보면 하나님 성령이 이끌어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끌어가는데.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이것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니는 가라 그러면 니 새끼는 여기 두라. 그럼 여러분, 우리 가문에 다시 복음이 시작돼야 되고, 다시 여러분, 내가 신앙 일대인 분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저와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고, 어떻게 실험하다가, 어떻게 여러분 그 말씀 참 안 지켜지는 말씀 얼마나 두드리 맞고, 얼마나 추 터지고 까이고, 그래가 이까지 왔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예정하셨으면, 예정한 놈을 여기 놔두고 여러분 살다가 그래가 죽었다. 그럼 여러분 자식들이 그거 또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새끼들이 그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잘 믿고 여러분 신앙의 대를 이어가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대 신앙 첫 때는 힘듭니다. 위에서부터 흐르는 저주 끊어야 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 못된 본성 고쳐야 되지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요. 철 들면 진갑입니다. 그러고 정신 차리면 관짜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대에 가면 조금 그 뿌리가 내려지고 위로도 조금 뻗어 올라가고 가지도 좀 생깁니다. 한 3대쯤 돼야 그 연변 그거 생각나네요. 저희 연변에 한 100년쯤 무약해졌더만 한 3대쯤 돼야 열매가 맺히고 꽃이 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 절대로 하나님이 동력자를 니하고 내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동력자로 안 삼는 거 압니다. 동력자를 어떻게 삼냐면 니하고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날 자를 동력자로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개척했으면 교회 짓는 것까지 사역을 하고 마치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목사님 이제 늙어서 물러가고 힘이 없어 또 물러가고 그럼 젊은 목사가 와서 말씀으로 또는 기도로 교회를 확 세우고 이 일에 성도들이 수종 들면 교회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공동사역으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 혼자서 다 이루게 안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겨우 하나 딸랑 놓고 죽고 이삭이 또 딸랑 놓고 죽고 야곱이 또 조금이 좀 돌놈이 됐지요. 12명 놓고 그 다음에 이게 한 70명 또 이렇게 뻗어져 가지고 대를 이어서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한 3, 4대 가야 큰 민족에 어느 정도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만 믿고 죽어버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지금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도 봐야 되지만은 여러분 자식이 지금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애굽에 있는가? 이스라엘에 있는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보십시오. 세상에 있으면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냥 우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분명히 네 의사를 말해라. 나는 네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야 된다 이 말을 네가 가서 분명히 전해라. 그리고 바로가 안 보내주거든. 쫓겨나라. 그 바로가 쫓겨났습니다. 바로한테 누구 이거 모세와 아론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모세야, 너 쫓겨났냐? 예. 이제 지팡이를 들고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해봐라. 뭐라 할까요? 아까 준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뭐를 보내달라 해라? 이들이 아직 남은 것이 있어 마음이 강팍하여 내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니 너와 네 후손들까지 보내지 않겠다 하니 이제 그 남은 것을 처치하자. 나는 일을 할 테니 너는 기도를 해라. 너는 떡을 썰고 나는 뭐하고 너는 글을 쓰고 나는 떡을 쓰네. 너는 글 쓰고 나는 떡 쓰고 너는 뭐해라? 기도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다른 거 안 해서 바로하고 안 싸웠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냥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메뚜기를 치셔서 저 교만하여 강팍하여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는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십시오 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란 하나님 영이십니다. 손이 없습니다. 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있으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니 밤새도록 밤낮 새도록 뭐가 불게 하셨습니까?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풍 아시지요?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해가 돋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지들어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하는 그 동풍, 아라비아에서 올라오는 그 동풍이, 여러분 원래는 바람이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서쪽으로 부는데 그 나라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로 몰고 오셨다 했습니다. 어디로? 애굽 지경으로 몰아들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람을 명하시면 바람이 역사에서 그 아라비아 광야에 흩어져 있던 모든 메뚜기가 전부 여러분 애굽에 다 가게 해서 하늘이 덮이며 땅이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까이 가라! 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낮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 있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식을 닥달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조심할 거, 자식 닥달하지 마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누구를 닮아서 그러노? 네가 내처럼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나? 이러지 마십시오. 그 자식놈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20년 만에 깨닫고 10년 만에 깨달은 것을 아가 갑자기 그래 뭐라 하면 압니까? 네가 내 고생을 걸어봐. 엄마가 무슨 고생하고 있는데? 자식이 모릅니다. 자식놈 닥달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지트로 삼고 밤낮 주야로 와서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능하시고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달렸으며 하나님, 저 새끼를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낮 주야로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결박되고 마귀가 결박돼야 새끼들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손 모으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만 하면 다가 일하는 사람 봤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나도 할 일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미련한 부모가 자식 새끼 닥달하고 있습니다. 닥달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게 뭐 됐는지 안 됐는지 한 달 만에, 반 달 만에, 보름 만에, 일주일 만에 폭폭 찔러보는 겁니다. 생일 되면 야야 오늘 내 생일인데 뭐 그동안 준비한 돈 좀 있나? 내 요새 스카프가 하나 필요하대. 이러지 말고 스카프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야야 오늘 내 생일인데 엄마 선물 하나 줄래? 꼭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 뭡니까? 나는 네가 교회 한번 가줬으면 좋겠다. 어이, 나는 네가 예배당 한번 따라가 줬으면 좋겠다. 새끼들도 생일날이면 엄마 오늘 내 생일인데 달력에 동그라미 치면서 뭘 사줄래요? 이러지 말고 엄마 꼭 받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는데 엄마 내가 하고 예배당 한번 갔으면 내 평생의 소원이었겠다. 그러면 그래가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고 밤낮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손이 없으시지만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손으로 역사하시되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요한복음 3장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지요? 그거는 사람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지 않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성령도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이다 하면 동풍인 것이고 하나님이 서풍이다 하면 서풍인 것입니다. 나중에 메뚜기를 없이 할 때는 바로가 또 무조건 항복하고 백성을 보내겠다고 손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지중해에 몰아넣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동풍도 불게 하시고 서풍도 불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일에 자기 백성을 구속하는 일에 성도의 기도를 들어서 모든 능력을 집중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명수교회를 와서 처음에 개척인가이죠. 처음에 와서 보니까 그래도 좋은 게 우리 교회 한 50명, 60명 될 때는 믿음의 식구들이 많았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많았어요. 그래 보면 짱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몇 사람 안 되지만은 그래도 온 식구가 와서 하나님 섬긴 것이 참 감사했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은 좀 늘어졌는데, 성도들은 좀 많아졌는데, 솔로로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 많아. 아도 오고, 어른도 오고, 쥐새끼는 어디 갔는지 없고, 또 여러분 아내 된 자는 남편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 없고, 남편 된 자는 아내가 없고, 여러분, 돈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재앙인 줄 아십시오. 속이 편안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남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메뚜기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시더라도 그 사람의 문제가 어딘지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내 백성을 안 보내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능력대로 역사해 주사, 사랑하는 내 남편이, 오늘 사랑하는 내 자식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하나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서풍과 동풍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다가 이 기도의 열매를 따먹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남은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